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갈릴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하나님의 뜻은 이방으로 빛을 보게 하시는 섭리가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나니 주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심이다. 갈릴리는 이방의 구원의 문이 되는 셈이다. 그것에서 빛을 발하시는 주님은 이방인에게도 주님만 믿으면 그리스도의 평강과 구원이 넘치는 것이다. 흑암 안에 있는 이방이란 구원의 손길이 없다면 그 흑암을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인간이 없는 것이다. 참빛 되시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방인에게 구세주이며 메시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사단은 패한바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일이 시행되는 것이니 주의 역사가 창대할 때 이 땅에 있는 이방 세력은 패한 바 되는 것이다. 싸움에서 승리한 기드온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 영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마을에 작은 자로 오시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자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대로 오셨으니 성경대로 사시다 성경대로 예언을 이루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인데 그 탄생이 중복계시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금초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해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미약해 보이나 해산하여 아들을 낳는 중복계시에 열매를 맺게 되면 큰 역사와 열매와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창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때가 될 때에 큰 영광이 있으리라. 미가서 5장 1절에서 4절 영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의 모든 자가 그를 섬기지 않고 영접치 아니했으니 성경대로이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이 땅에 왔으니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습게 본 것이다. 연한 순으로 났으니 땅에서 그 순을 밟으려는 무리가 구름대 같았느니라. 하나님의 모략을 인간들이 어떻게 알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멸시 천대를 많이 받았으며 고통을 받았으며 죄인들의 모든 고초를 받았느니라. 주를 귀히 여기는 자가 없었느니라. 모든 자들이 유익을 위해 따랐고 믿었느니라. 덕을 보려는 자들이 무수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없었던들 우리의 죄악을 씻을 길이 없다. 그러나 예수의 죄 때문에 저렇게 당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예수의 고난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으니 그분의 십자가의 뜻을 우리는 이제야 아노라.
어리석은 인간들은 깨닫기 전에는 미련하여 짐승 같을 때가 많은 것이다. 잠잠히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걸머지고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십자가의 의를 모르는 자라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아들을 진정 모르는 것이다. 고난과 십자가가 다가올 때 어린 양처럼 잠잠히 죽을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예수를 닮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니라. 아무 죄 없이 죄인으로 죽으셨고 악인의 무덤에 장사 지냈으니 그 뜻을 누가 알랴. 상함을 입고 찢김을 당하고 속건 제물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십자가의 비밀을 모른다면 최고의 영광이나 그 영광을 헌신짝처럼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알고 오셨으며 그 십자가를 지시고 최고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아들답도다. 여기에서 주는 주의 종들에게 교훈이 큰 것이다. 깨닫는 자는 복이 넘치느니라.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영예의 말씀. 초림 예수의 등장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친히 공의를 실행하셨으며 죄를 사하셨으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며 평강의 왕이시라. 눈을 크게 뜨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눈으로 보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을 배웠음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율법을 내세우며 스스로 교만한 무리는 공의의 심판을 받았느니라. 겸손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를 발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그의 정권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렀나니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니라. 갇힌 자, 포로된 자들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돌아오나니 하나님의 사랑이라. 돌아오는 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것이다. 다시는 복음을 들고 칼로 싸우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 은혜의 시대를 여신 하나님의 뜻이다. 은혜 시대는 주의 보혈로 구원하는 역사이며 사랑을 실천하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도 마귀를 승리하는 십자가의 역사이다. 승리의 십자가의 의를 믿는 자는 고통과 사망에서 해방되리라.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신령한 복음과 함께 신비한 역사이다. 남편 없이 난 하나님의 아들은 동정녀의 잉태로 처녀가 낳은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는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낳는 역사이다. 교회, 즉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철장든 아들이다. 수많은 자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답답하던 의문이 풀리고 예언서의 예언이 척척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자식들이 무수하게 나온다. 수많은 언약이 이제는 온전히 이루어지나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라. 하나님의 자손들이 빛을 보며 전 세계를 얻나니 황폐해졌던 땅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살게 되며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온전히 이루실 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언약을 믿고 말뚝을 굳게 받고 그들이 살 땅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영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목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목자들은 참 목자들이다. 연락을 취하여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라도 법정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같은 연락의 막대기들이다. 이들이 배반 행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며 그들과 그 자손까지 멸망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공의의 피라. 그 공의를 하나님이 실행하시나니 악을 영원히 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악한 자가 굶어 죽고 전쟁에 죽고 열병에 죽어도 하나님은 긍휼이 없나니 악인에 대한 대가이다. 의를 행하는 이는 영원하나니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스가랴 11장 9절에서 15절 영예의 말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모든 자의 어미가 된다는 뜻이니라. 모든 임금 중에 임금이니라. 땅의 권세 위에 하늘 권세이니라. 임금은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뜻이다. 왕 중의 왕으로 승리하였느니라. 만백성의 어버이가 된 것이니라. 예수의 승리로 너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켰느니라. 그 죄는 원죄와 자범죄니라.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뜻은 모든 자에게란 뜻이니라. 너희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뜻이니라. 그러므로 충성된 증인이 되라는 뜻이니라. 예수는 충성된 증인이니라. 충성된 증인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만 백성을 위함이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과 만 백성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자가 될지니라. 나와 내 백성을 위해 죽는 자는 내가 그를 영원토록 지켜줄 것이니라. 참 종만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너희들은 그 나라를 위해 힘쓸지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노라. 하늘의 메시지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세계이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들에게 참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뜻이니라.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지니라.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하노라. 그에게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나의 능력과 영광이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영광을 주었느니라. 그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느니라. 그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닦아 놓은 자니라.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할 일을 다 했느니라. 그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자니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세계라. 재림 예수의 형편을 보임이니라. 구름을 타고 갈 것이니라. 세계가 다 놀랄 것이니라. 천하 만민이 다 본다는 뜻이니라. 그를 괴롭히던 자들도 본다는 것이니라.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의 모든 자들이 다 본다는 뜻이니라.
마귀들도 볼 것이니라. 천군 천사들과 함께 갈 것이니라. 모든 인간들이 슬퍼하는 날이니라. 그날은 심판하는 날이니라. 그를 심판하던 자들은 전부 심판을 받으리라. 그것이 맞는다는 뜻이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은 들을지니라. 그를 괴롭히던 자들은 전부 괴롭힘을 당하리라. 하늘의 메시지를 들을지니라. 재림의 준비를 할지니라. 그를 영접하는 자는 최고의 축복이니라. 신부의 자격을 갖출지니라. 할렐루야. 주를 영접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나의 전하는 말을 잘 들을지니라. 그것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비결이니라. 계시록 1장 5절에서 7절 영예의 말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니라. 그는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자니라. 금초대는 나에게 인정받는 교회라는 뜻이니라. 그의 모습이 엄장하고 무섭다는 것은 그의 공의를 뜻하니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를 행하러 오시는 자시니라. 그의 눈을 봄으로 공의를 알 수 있느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죄인을 살피고 있느니라. 그의 눈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도 피할 수 없느니라. 심판의 눈을 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의 사자니라. 공의를 행하러 오는 하나님의 종이니라. 그의 머리가 흰 양털 같다 함은 흰 백성만 구하러 온다는 뜻이니라. 그의 발이 주석 같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인은 그 발 아래 밟힌다는 뜻이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뜻함이니라. 들리는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함은 무서운 심판의 소리를 뜻함이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니라.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역사한다는 것이니라. 주의 종은 나에게 인정을 받아야 주의 손에 붙들린 7뼈이 되느니라. 그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권능자의 얼굴을 뜻함이니라. 예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는 것이니라. 전능자는 예수를 보내어 심판하는 것이니라. 모든 죄인들은 그 발 앞에 벌벌 떨 날이 올 것이니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천의 예수의 모습과 틀리느니라. 사랑의 모습과 공의의 모습이 틀린 것 같이 틀리느니라. 예수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니라. 그와 만남은 산 자가 되는 것이니라. 그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마귀의 열쇠를 빼앗았다는 뜻이니라. 지옥의 열쇠를 쥔 자는 예수이니라. 그가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니라. 첫 아담이 빼앗겼던 열쇠는 후 아담이 열쇠를 찾은 것이니라. 예수는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니라. 예수의 권세가 땅끝까지 미쳤도다.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승리한 자니라. 예수의 오른손은 천하의 모든 자에게 얹어줄 수 있느니라. 그 오른손은 7뼈를 붙잡고 있는 오른손이니라. 계시록 1장 12절에서 19절 영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니라. 아무리 강한 북방의 아수르 세력이 침략하여도 이들을 전부 물리쳐 주실 것이다. 악한 사단의 군대가 지경을 넘어 궁을 짓밟고 나온다 하여도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7 목자가 되는 하나님의 백마탄 사자와 8 군왕되는 하늘의 군대와 철장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택한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대로 일어나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미가서 5장 5절에서 6절 영예의 말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과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항상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히 세워질 것을 가르친 말씀이다.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느니라. 인간들은 그들 나름대로 세계를 논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니라. 인간들이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해도 그들의 운명은 성경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영이 패하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만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성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운영 안에 지도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파괴할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영원하며 하나님을 판단하는 무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하느니라.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영예의 말씀.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나니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세 앞에 설 자 없느니라. 하늘을 진동시키고 산을 가르며 땅에 불이 섭같이 타게 되나니 대적들이 두려워 벌벌 떨며 갈 곳을 찾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열방을 놀라게 하리니 그때부터는 남은 자가 아니고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리라. 재림의 주가 맞이하는 신부들에게는 영광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두려움뿐이며 대적들에게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임하시나니 예로부터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은 없느니라. 주의 강림과 관계된 주의 사자들 백마 용사들은 복이 있나니 주께서 저들에게 심판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4절 영예의 말씀.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강한 하나님의 권세 앞에 깨부수어지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만왕의 왕을 대적할 때의 모습이니라.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간교한 정책을 쓰는 거짓 선지자들이니 이들은 마귀의 앞잡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믿지 않고 다른 예수를 메시아로 칭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일 것이니라. 앞으로 이들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순교자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이긴다고 보장할 수 없느니라. 성경을 왜곡시키고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진실로 믿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음모에 음모를 더할 것이니라.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시려고 나타나시리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시대는 개인으로 움직이면 살 수 없나니 단체로 일하다 단체로 휴거하느니라. 다니엘 8장 2절에서 5절 영예의 말씀. 성민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을 멸망시키고 오나니 짐승들이 발악하여 세계를 얻은 바 되나 그들의 멸망은 반드시 되며 이제는 성도들만이 사는 나라가 오나니 7년 대환란이 지나가고 성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느니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짐승들이 발악을 할 때며 마귀들의 때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민 시대가 오나니 신령 문명 시대라고 보는 에덴 왕국이며 이 땅에 주를 모시고 사는 나라니라.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때가 될 때 멸망
받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시대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느니라. 성도들은 이때가 청한 때임을 알고 준비를 하되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살 준비니라. 다니엘 7장 26절에서 28절 영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 타고 속히 오실 것이다. 다윗의 뿌리가 되고 다윗의 자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로서 그의 사자를 보내어 증거하게 함은 예수는 하나님의 종으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이루시는 날 천하가 다 보는 그날에 지상에 내려갈 것이니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이다. 예수는 성경대로 갈 것이니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요 심판의 날이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영예의 말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될 때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나팔소리와 함께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다 알게 공중에 재림할 것이다. 그때는 바로 세계가 전쟁 중이며 지구 종말을 예고하는 대환란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성경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뜻이며 영광이다. 의인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사모하였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호하는 날이다. 그러나 주님은 영광 중에 오시나 공중에서 맞이할 자들은 주님의 신부들 뿐이다. 길거리에 서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한다면 미련한 자들이다. 성경대로 주님은 공중에 오시고 의인들만 맞이할 것이다. 그 의인들은 주님이 인정하는 신부들이며 순교자들이다.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은 계시록 11장의 말씀대로 재림할 때에 두 짐승과 싸우다가 죽은 하나님의 입맞은 주의 종들을 부활시키며 공중으로 불려 올릴 것이다. 이들이 공중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며 경배할 것이다. 그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들의 왕은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날에 하늘에는 영광의 구름으로 꽃을 피우고 천국의 예술로 꽃을 피우니 천국의 광경은 지상에 있는 자들이 보게 되리라. 이날까지 의인들을 괴롭혔던 악인들과 지상의 죄인들은 통곡을 하며 울게 되고 후회하리라. 계시록 1장 7절 영예의 말씀. 모든 자들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이 공중에서 일어나니 세계는 놀라고 희비가 엇갈리니 그야말로 세계는 아우성칠 것이니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노랫소리와 경호하는 소리와 재림을 알리는 악기 소리와 경배드리는 소리와 그 모습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날의 지상에는 지옥에서 하늘에는 천국임을 알게 되리니 지상에는 대전쟁이 시작되느니라. 개국 이래 없던 전쟁이며 창세 이후 이런 환란을 볼 수 없는 전쟁이니라. 악인들이 미친 듯이 세계를 칠 것이며 그들의 나라로 만들려고 최고로 발악을 할 것이다. 공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신부들은 그들을 다 영접하고 하늘로 불러 올리면
그들을 데리고 보좌의 세계로 갈 것이니라. 그것은 삼층천의 하늘나라 왕권의 세계이니라. 신부들은 그곳에서 잔치에 참여할 것이며 영광 중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11장 7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4절, 영예의 해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하고 지구상의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지상 낙원이 에덴 동산으로 이루어진다. 빼앗겼던 에덴을 다시 찾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에덴 동산은 이 땅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니 그 모습은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피어나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하는 그곳은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놀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그 모습은 아기가 없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뛰노는 모습과 같다. 천년 새 시대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인간들보다 몇천 배, 만 배 더 좋은 환경과 낙원에서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울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으며 악이 없는 그곳 생활은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생활이다. 그것은 심판 후 모든 땅이 변한다. 천년 왕국의 시작은 대기적과 변화로 모든 물들은 수정바다처럼 변하며 모든 집들은 최고 좋은 재료로 건축을 시작하며 이 땅에는 수많은 과일나무들이 줄비하게 솟아나며 모든 산에는 동물들과 산새소리에 지저귀는 소리가 금고무고 타는 아름다운 소리처럼 들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자원과 모래 속에 감추어 놓은 보화와 얼음 속에 감추어 놓은 숨은 보물들은 그때에 쓰여질 것이다. 그곳 사람들은 모든 역사에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며 그때의 행복을 감사하며 영광을 어린 양과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신부들을 데리고 큰 왕궁을 건설하되 모든 백성이 궁전 짓는데 전략을 둘 것이다. 그때는 건축붐이 세계적으로 일어나 현대보다 더 아름다운 건축 양식으로 아름다운 집을 지으며 더 좋은 옷을 입으며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산다. 그때의 문명은 낙원에서와 같고 그때의 문명은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아름다운 문명이니 찬송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끝이지 않는 사막 속의 오아시스와 같으며 수많은 돌 속의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 통치 시대는 예수가 주인이니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천국 시대이다. 천년 새 시대는 성경의 예언대로 지상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년이 차면 붉은 용과 마귀가 옥에서 풀림을 받게 된다. 그때의 곡과 마곡인 그 시대의 백성들은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마귀의 유혹이 온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구원을 얻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멸망시키는 일이 있게 된다. 미혹받은 자가 바다에 모래수 같이 많다고 하였으니 불행했던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그들은 마귀의 충동을 못 이겨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그들의 말로는 그것으로 끝난다. 그때에 참된 백성을 대적하던 거짓 무리는 불로 심판을 받고 붉은 용은 다시 붙잡혀 유황불에 빠지게 되니 그때부터 마귀는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지옥의 형벌을 벗어날 수 없다. 흰 보좌는 하나님이 앉으신 심판의 장소이며 그것은 태초부터 예정된 장소요. 그 심판의 장소 앞에 모든 인간들은 무릎을 꿇고 심판을 기다리며 대기할 것이다. 흰 보좌는 만왕의 왕으로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의 왕좌이니
그 앞에 모든 죄인은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백보자가 펼쳐질 때는 모든 인간이 심판의 부활로 주 앞에 서게 되니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인류 역사상 모든 죄인은 그 죄를 숨기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느니라. 모든 인간은 두 번째 부활로 전부 부활한다. 생명책에 기록함을 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책에 기록함을 받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 앞에 나오게 된다. 자기의 행한 대로 상급과 심판이 이루어지니 구원의 상급대로 심판을 받을 자들은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을 받으니 둘째 사망이다.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영예의 말씀.